안녕하세요. 이영재가 자주 올라온 것 같죠? 그런 느낌이 좀 드시죠? 안 든가요? 저는 세 가지 면에 있어서 좀 기도를 드리거든요. 첫 번째로는 거룩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겸손에 대해서, 세 번째는 뭘까요? 뭐게요? 모르시겠죠? 아, 그래요? 그랬으면 좋을 텐데 아니고 정직에 대해서. 정직하면은 정식 직원이 아니고 영어를 아신 분들은 honest, 정직, 예, 그렇습니다. 정직하면은 좀 광범위한데요. 하나님의 정직하심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말씀의 정직하심에 대해서 우리 형제님들과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이렇게 볼 때 곧다, 바르다, 또 일직선이다, 올바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반대되는 것은 이제 거짓인데, 거짓은 올바른 것이 아닌 것이겠죠. 그르다, 굽다, 그르다, 거스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죄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형제님들도 아실 겁니다. 죄는 그 관역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예를 들어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았을 때 그 활이 목표 정중앙에 딱 박히는 게 박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화살이 날아가다가 목표점을 날아가다가 좌측으로나 우측으로 이렇게 빗나가는 거, 이것이 죄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면은 정직과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죄라고 하는 것은 빗나간다, 옆으로 스쳐 지나간다. 그러면은 정직의 반대는 굽은 것이다, 또 거스린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죄와 이 정직의 반대는 서로 같은 성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는 것, 이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정직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의 태초는 형제자매들 아십니까? 이것은 그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그 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는 이제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서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태초는 영원대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대.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부분은 영원한 때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영어에서는 그 과거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것은 이 말씀은 과거에만 계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기 쉬운데 그렇지 않지요.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현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과거에만 계시고 끝나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정직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예를 들어서 정직하지 않다면 영원한 때부터 말씀이 계시지 않았다.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이란 때인데 하나님은 그건 말씀이신데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지극히 유한한 존재이시다. 그 태초가 뭐 몇천 년이랄지라도 그때부터 말씀이 계셨다면 이 하나님 이 말씀은 지극히 유한한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받은 구원. 이 구원이 만약에 말씀이 유한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유한할 겁니다. 100년 동안 우리의 구원이 유효할 수밖에 없고 1000년 동안에 우리의 구원이 유효할 수밖에 없고 10,000년 동안까지 우리의 구원이 유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영생이 유한한 단어입니까? 영원한 것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런데 말씀이 유한하다면 영생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얻은 이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정직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말씀은 영원한 존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 유한한 존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말씀은 영원한 존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정직성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아담과 나와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아담은 자기 시대에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아담을 만날 수도 없고 또 함께 할 수도 없죠. 아담과 나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도 저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시대에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고 또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한 말씀, 이 영원한 말씀은 영원한 존재만이 함께 할 수 있다. 그 영원한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시고 끝난 게 아니고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영원한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주님께서
파도가 출렁거리고 바다에 파도가 출렁거리고 바람이 이렇게 불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잠잠해라, 잠잠하라 그러셨잖아요. 제가 만약에 남해 어느 바닷가에 가가지고 파도가 이렇게 막 일렁거리고 바람이 불 때 손을 딱 받치고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러면은 물결이 뭐라고 그럴게요, 저한테? 웃기지 마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영원하신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냥 요동치는 이런 물결이 잠잠해졌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또 죽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누이가 우리 주님께 말하기를 죽은 지가 나흘이 됐는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께서 나사로를 명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명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수족을 동인 채로 이제 걸어 나왔죠. 걸어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나왔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영생을 얻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능력이 있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얻을 것이 아니고 얻은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습니다. 이러한 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직성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시편 33편을 한번 봐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33편 4절을 한번 어떤 형제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33편 4절. 네,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대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이렇게 지으셨는데 얼마나 정직하게 지으셨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지구와 그리고 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그 공기층, 대기층을 이렇게 과학자들이 말했는데 대기권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지구 표면에서부터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대기권이라고 하는데요. 대기권. 근데 대기권 속에는 대륙권이 있고 또 성층권이 있고 또 중간권이 있고 열권이 있고 외계권이 있다고 그래요. 나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층들이 있대요. 이 층들이 다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이제 지구를 여기 싸고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이렇게 망가지면은 우리 인생들은 살기에 너무나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구를 창조하실 때 물층까지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물층. 근데 노아 시대 때 이제 물이 다 쏟아짐으로써 이제 지금 물층이 없는데 아무튼 그런 그 층들이 있어요. 대기층, 또 성층권,
또 뭐 여기 보면은 중간권, 열권, 뭐 외기권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지구를 이렇게 다 이렇게 벽에 이렇게 싸고 있대요. 그래서 지구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러한 층들이 하나도 없다면은 우리 인간은 생명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층들이 이제 겹겹이 쌓여 있어서 우리 생명체는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기권 안에 생명체가 살아가는 이 대기권은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대기권엔. 그래서 바다에서 또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또 비가 되어서 떨어지면은 식물, 동물 다 이렇게 그 수분을 흡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이제 대기권에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산소를 공급해주고 산소가 없으면 어쩝니까? 우리 다 아시잖아요. 안 되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생명체가. 그리고 태양열 흡수해가지고 또 적당하게 흡수하고 또 어느 정도는 또 반사시키고 이런 일을 이런 그 층들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하늘을 이렇게 지으셨다고 이렇게 단순하게 한 말씀 하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은 그 지으신 것에 대해서 정직하시냐 이 말이에요. 저도 운전할 때 그 빛으로 인해서 그 눈이 상할까봐 그 선글라스를 착용합니다. 그래서 너무 강한 자외선이 자외선으로부터 저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선글라스를 쓰는데요. 아무튼 자외선이 강합니다. 햇빛이 밝을 때에는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눈 보호를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자외선도 우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너무 과하게 이런 그 자외선이나 이런 그 가시광선 이런 광선이 내리쬐지 않도록 또 반사를 시킨다고 그래요. 적당하게 이렇게 흡수하고 적당하게는 또 반사를 시키는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는 저는 하나님은 만물을 이렇게 지으실 때 너무나 정직하게 지으셨구나. 비단 이렇게 지구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도 그렇잖아요. 인체는 소화기관 또 뭐 순환기, 호흡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지어졌습니까? 숨을 쉬고 또 음식을 섭취해서 그것이 소화가 돼가지고 뒤로 버려지게 되고 혈액순환 또 심장이 정말 1년 365일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렇게 박동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골격이 또 이렇게 있는데 뼈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징어가 되어버리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체를 창조하시는데 얼마나 정직하게 이렇게 지으셨는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시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고 이런 말이 몇 번 나옵니다.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정직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을 내라 그랬는데 동물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정직한 게 아니죠. 식물을 내라 했을 때 그것도 구체적으로 배추를 내라, 무를 내라 이렇게 식물을 내라 했을 때 그대로 식물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정직하게 그대로. 각 종류대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체를 각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하나님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바다에 있는 고기는 고기대로 그 많은 바다의 고기들도 다
종류가 다릅니다. 그 각각 다른 종류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진화가 되었다. 아주 단세포 세포에서 점진적으로 진화해 가지고 뭐 양서류, 파충류, 뭐 고등동물 해 가지고 또 유인원, 또 인간 이렇게 해서 진화가 됐대요, 진화론자들은. 근데 진화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절대 원숭이가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원숭이의 DNA는 원숭이일 뿐입니다. 원숭이가 절대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화도 될 수가 없습니다. 원숭이가 비록 동물원에서 사람의 어떤 모양, 행동을 이렇게 취한다 할지라도 원숭이는 원숭이일 뿐입니다. 결코 원숭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생명체를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 1서 2장을 또 한번 신약 성경 들어가 볼까요?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 17절까지 어떤 형제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 17절까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죠.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 말씀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지 말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데 그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요한 1서 2장 15절의 세상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세상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세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을 사랑하지 말 것을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에게는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TV가 있죠, 인터넷이 있죠, 스마트폰이 있죠, 영화가 있죠, 게임이 있죠, 잡지가 있죠, 신문과 오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빠져들어가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오직 잘 아시고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대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표현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표현되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 안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해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세상도 즐기고 주님도 섬기고, 이런 것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한쪽이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세상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또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지 동시에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즐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랬습니다. 동시에 사랑하고 동시에 중히 여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주님도 뜨겁게 사랑한다,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정직한 말씀이 아니라면은, 세상을 사랑하는데 주님도 뜨겁게 사랑해, 하나님도 뜨겁게 사랑하게, 이것은 정직한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도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도 잘 아시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이 부분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그랬는데, 이 정욕은 욕심입니다. 욕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욕심입니다. 식욕이 있죠, 성욕이 있죠, 수면욕이 있죠, 명예욕이 있죠, 탐욕이 있죠.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또 봐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5절을 어떤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16절이요. 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낳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이제 이렇게 자라면은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정말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분명히 낳는 것이죠. 그다음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러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보는 것으로서 정욕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보는 것. 그래서 전도서 1장에서도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무리 눈은 보아도 만족해.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고 싶어 하는 게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의 인물 중에 두 사람이 있는데요. 안목의 정욕으로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보는 것으로서 넘어진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잘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그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 시대 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간은 금덩어리와 옷을 보고 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추었습니다. 자기 장막에 그거를 감추었습니다. 숨겼습니다. 안목의 정욕.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안 봐야 됩니다. 안 보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산속으로 들어야 되겠죠? 주님 도우심으로, 주님 앞에 구함으로 이런 것들을 보지 않도록.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눈으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자랑하는 거. 아들 자랑, 딸 자랑, 부모 자랑, 명예 자랑, 출세 자랑, 돈 자랑, 지식 자랑. 이 자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것.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지나가 버린다.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영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정직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4장 21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14장 21,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에서의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좀 계명은 어려운 말이죠. 계명.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제 마음에 참 이 부분을 봤는데 편안해진 부분인데 어떤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의 명령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24절을 한번 봐볼까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정직한 말씀이죠. 정직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직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주님이 명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주님이 명하셨잖아요.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정직해야 될까? 정직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정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직하시기 때문에. 또 내가 정직하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되게 지음받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고의적인 것은 아닌데 무의식적으로 순간 어떤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거짓말을 할 때가 있었는데 주님 앞에 자백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백을 했습니다. 한 번은 또 시골에 있는 그 가게에 물건을 사고 이제 거스름돈을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뭐 거스름돈을 더 내주고 뭐 그럴 일이 없잖아요.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스름돈을 보니까 오바되었어요. 더 많이 내줬어요. 나 혼자 상황입니다. 나 혼자 있었습니다. 아무도 옆에 누가 같이 있지 않았고 나 혼자 있던 상황입니다. 거스름돈이 정확하게 많이 내줬어요. 그래서 저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이만큼 더 내주셨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직한 자세 이것이 필요하죠.
자,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은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 야고보서 4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부분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가 되는 그 무엇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가 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장애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런 장애물들이 제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하다 그러시는데 나는 악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선하다 그러시는데 나도 선하게 이렇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악하다 그러는데 나는 아이고 선한데 이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하다 그러면 나도 악하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한다면 나도 선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생각하신다면 나도 악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가 되는 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잠언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잠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죠. 잠언 8장입니다. 8장 4절. 구약 성경 918쪽이 저희 성경으로는 918쪽이 되겠습니다. 잠언 8장 4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들은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봅시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예. 여기에서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은 즉 올바르고 곧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굽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거스리는 것, 오히려 그냥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하는 거, 이거 위험한 것이잖아요. 거스리는 거, 패역이 그런 뜻입니다. 패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 이것이 패역이에요. 거스리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 내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하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셨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어찌 이스라엘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내 말을 들으라.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내 개인에게 주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누가복음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8장 15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길가에 뿌려진 씨, 또 돌밭에 뿌려진 씨, 또 그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뿌려진 씨, 네 가지 종류의 씨 뿌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면서 이제 좋은 땅에 뿌려진 이러한 씨는 그 땅의 상태가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땅이 무엇인가 했더니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착하다고 하는 이런 말은 이제 다른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착하다고 하는 이런 그 의미가 이제 정직한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직한, 정직하고 좋은 마음, 좋다, 좋은 마음이다. 악한 마음이 아니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듣고 지켜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형제자매들은 하나님 말씀을 언제 듣습니까? 아침에 경건의 시간에 듣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설거지하면서 들을 수 있고, 집안일을 하면서 들을 수 있고, 학교에 가서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정직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이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인데요. 잠언 14장, 한 장 몇 장 넘기셔서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풀어서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주를
경외하지만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은 주를 우습게 여긴다. 그러셨어요. 제가 이렇게 스스로 푸른 게 아니고 다른 그 쉬운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그 풀어서 이렇게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이 말을 풀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주를 경외하지만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은 주를 우습게 여긴다 그랬네요. 야, 우리 주를 우습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은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은 주를 우습게 여긴대요.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주님을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먼저 사람 앞에서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